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두 분류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자기도 복을 받고 자식들이 복을 받고 내세까지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해서 자기도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자녀들에게도 불행한 일을 물려주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영원히 불행 속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두 분류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욥이 받은 복은 큰 내용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복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과 오랫동안 연결되어 있어서 자기도 복을 받고 그 자식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주어서 그 자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는 그런 큰 믿음의 복과 믿음의 자손을 둔 것이기 때문에 욥은 정말로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육적인 복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복을 주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복을 많이 받았냐면 자녀가 10명이었는데 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만큼 축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양이 7,000마리였고요. 약대가 3,000마리였습니다. 소가 500결이니까 소가 암수를 말하면 1,000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암나귀가 500마리였습니다. 그리고 부리는 종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이 약 합치면 10,000마리가 넘는데 그 10,000마리가 사는 공간이라면 어느 정도로 부자겠습니까? 요즘 말하면 갑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에게 이렇게 큰 축복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어지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기는 사람도 이런 고난도 있음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육적인 것은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진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육적인 것들은 천년만년 나하고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없어지고 언젠가는 또 빼앗길 수도 있고 언젠가는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진리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구 전체도 언젠가는 한 번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보니까는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 하나는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이 있음을 말하는데 결국은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나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귀를 잘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애굽이란 나라, 또 아수르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 로마라는 나라, 한 시대에 수백 년 동안 전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들입니다. 어느 민족이 그 나라가 없어질 것을 생각한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우리 부모부터 우리가 태어났는데 또 여러분의 자식들이 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언젠가는 한 번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이 수준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 만년 살 것 같지요? 여러분 100살 안에 다 죽습니다. 아니, 요즘 일본에는 장수하는 사람이 남겨져 있는데 아직까지는 120살까지 산 사람이 있어요. 그 120살까지 산 사람이 한 100여 명이 된다고 해요. 근데 그들이 안 죽습니까?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것은요, 한 번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가 완전히 또 통째로 없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노아 홍수 때입니다. 하늘 뚜껑이 열리고 바다의 뚜껑도 열리고 땅의 뚜껑이 열려서 40일 동안 비가 왔는데 전 세계가 아라라산까지 덮일 만큼 비가 왔는데 6,000m에 가까운 그 아라라산이 잠기게 되었으니까 지구상에 살아남은 동물과 지구상에 살아남은 식물과 지구상에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 뒤죽박죽이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홍수로 그 나라가 전체가 없어진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가족들만 방주 안에 들어가서 방주 안에 있었던 8식구와 그 다음에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만을 남겨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구상에 약 250여 개국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속에 75억이라는 인구가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나라가 됐든 눈에 보이는 개인이 됐든 눈에 보이는 호화찬란한 건물이 됐든 무기가 됐든 여러분 언젠가는 눈에 보이는 것은 한 번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이 모든 것이 한 번은 없어질 때가 있었던 것처럼 이 지구의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미국이 갖고 있는 핵 항공모함 하나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핵 항공모함 안에 그 핵 항공모함의 넓이가 우리나라 축구장 8배가 되는데 거기에 비행기가 80대가 실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먹고 자고 하는 모든 군사들과 기술자들이 5,000명이 된다니까 얼마나 큰 항공모함입니까? 그래서 떠다니는 군사기지죠. 그렇게 휘황찬란했던 그런 것들도 어느 날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한 번은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무찌를 수가 없는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으니 총 13바퀴를 도는 동안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 돌조각 하나처럼 전부 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크게 말해서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견고한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영원히 존재할 것 같지만 이 다음에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되게 되면 이 우주 전체도 없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 지식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성경이 고차원적인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라는 거대한 여러분 이 여리고가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육체인 것입니다. 내 육체가 운동을 하고 음식을 조정하고 비타민을 먹고 아무리 여러분 발부등을 쳐도 이 육체라는 이 견고한 여리고가 없어지지 않을 것 같고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결국은 한 번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목욕탕에서 아는 어른을 만났는데 나보고 목사님
제가 미국 갔다 왔는데 비타민C를 종합 비타민을 많이 갖고 왔는데 목사님 좀 드릴까요? 그래서 저도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저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드십시오. 그분은요, 좋다는 약은요 다 잡수십니다. 운동도 하루에 2시간씩 계속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124를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여리고가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뜨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한 치 앞을 못 보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이 좋은 환경, 이 부유를 하루아침에 없어질지 꿈이나 생각했겠습니까? 결국은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가 죄를 지어서 뺏겼느니 죄가 없어서 복을 받았느니 이런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진리를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재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권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목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남자는 21살부터 늙고 여자는 20살부터 늙는다고. 20살 때까지만 이쁜 거지 21살 때부터는 안 늙으라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좋은 거 많이 찍어 바르면 조금 덜 늙는 것이고, 안 바르면 왕창 늙는 것이고, 하여간 여러분 마음은 안 늙어도 육체는 늙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늙을 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응?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진리를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으니 여러분 세상 것에 너무 소망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 좀 더 깊은 곳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질지 누가 알았어요? 제가 성경 연구하다가 너무 또 충격받은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유다 민족들이 천년만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 같았지만 결국은 유다 민족이 타락하고 다실론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결국은 유다 민족이 살았던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파괴시키는 것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 한 번은 세상이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여러분 파괴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니까 또 모든 것이 파괴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나라 전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없어졌고 남쪽 유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라 전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목숨이나 개개인의 나라나 전 세계 지구도 언젠가는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눈에 보이는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은 한 번은 없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모든 재산이 없어졌던 것처럼 지구의 모든 것들은 없어진다는 진리를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의 것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한 번은 없어진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영원히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욥이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자식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아름다운 환경도 잊어버리고 짐승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70년 넘게 같이 살았던 부인도 잊어버렸습니다. 부인 도망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까지 걸렸으니까 건강까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을 보게 되면 욥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자식도, 가정도, 가족도, 물질도, 부인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욥을 보면서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욥은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린, 육의 것은 다 잊어버렸는데 영원히 남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나열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 잃어버리지 않았다. 육의 것은 다 잃어버렸지만 나는 영원히 남는 것이 있다. 그것이 내 희망이며 그것이 내 소망이며 그것이 내 기쁨이다. 그러면 욥이 주장하고 있는 영원히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이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 이거를 알려면 한 군데 더 찾아야 되겠죠? 자, 욥기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온전하다는 단어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자,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욥이 주장하는 게 뭐였어요? 내가 육신의 것은 다 잃어버렸는데 나의 온전함을 하나님이 신원하시고 보고 계심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육의 것은 잃어버렸지만 나의 온전함은 남아있다.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은 온전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불의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일평생 동안 기쁘시게 하는 일만 했다라는 뜻도 결코 아닙니다. 욥이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욥이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지음받았다는 내용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온전하단 말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했던 믿음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일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원 세세토록 보상하시고 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의 삶이 영원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이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믿음의 시간들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보상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없어지지만 내 육체 안에 담겨져 있는 영혼이라는 그릇은 또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원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팔복강해를 가르치실 때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을 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보물을 은행에만 쌓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데, 그 보물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했던 모든 시간들, 하나님을 때문에 고민했던 시간들, 내가 예배했던 시간들,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시간들,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영원한 보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늘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내가 지금 육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다 잃어버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시간들, 그 다음에 내 자식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너희는 이 땅에 한번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이 땅에서 유명해지는 삶을 살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날, 주일날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이 모든 시간들, 욥이 어느 정도로 거룩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냐 하면 자기 눈과 마음이라도 세상 것에 죄짓지 아니하려고. 그 욥기서 31장에 집에 가서 여러분 오늘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어찌 처녀에게 눈길을 돌리냐. 자기는 기혼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쁜 처녀가 있어도 눈을 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욥기서 31장 그 마지막에 9절 10절에 보면 내가 어떤 여인에게 눈을 돌릴 수 있느냐. 그렇게 거룩하게 살라고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욥기서 31장을 보면 자기는 가난한 자를 압제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불의한 재판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높게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발걸음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을 그분이 분명히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능한 죄에서 멀어지겠다고, 죄를 지은 것이 없다고, 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고 욥기서 31장에 쭉 나열하는데, 여러분 오늘 시간 나시면 욥기서 31장 전체를 집에 가셔서 한 5번 정도만 읽으면 그렇게 은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잖아요. 우스 땅에 욥이란 사람이 살았는데 그가 온전하여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같이 하는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할 만큼,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욥은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연결된 시간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없어지는 시간을 위해서 달려가지 말고 없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거기다가 모든 것을 투자하지 말고 영원히 보상받고 영원히 남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수가성 여인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세상 사람들의 양식은 먹고 마시고 입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양식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주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양식, 우리가 영원히 보상받으실 그 시간들,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천국의 삶이 영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헌신해서 내가 기업으로 분깃으로 보상받을 그 상이 하늘에서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영원한 것에 애정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에 신경을 쓰라는 것입니다.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갈 곳이 바로 천국 위에 있는 곳입니다. 땅의 것을 너무 사랑하지 마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셔서 영원히 남는 것에 모든 애정과 시간과 건강과 시간을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